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지난 주일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활 자체가 모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로 심고 생각으로 뿌리고 행동으로 늘 뿌리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과거에 뿌린 열매를 현재 거두고 있고 또 현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씨를 막 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씨 납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둡니다. 그렇게 뿌리고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개인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개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씨앗을 잘 뿌려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 선배들의 기도가 오늘 한국 교회를 건재하게 만들었음을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암 교회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주님암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할 따름이죠.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리며 지킨 자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금가는 말로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관계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장차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지난날 어떻게 씨앗을 뿌렸는지 지금 거두고 있을 것이고 지금 뿌리는 씨앗들이 장차 반드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의 우리 가정, 미래의 우리 교회, 미래의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뿌린 것은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지도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누굽니까? 강도요, 절도요, 사기를 치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전과자가 되고 인생 낙오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은 씨를 뿌리는데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씨는 대부분 봄에 뿌립니다. 봄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씨앗을 심어도 소용이 없지요. 인생의 봄은 학생 시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3, 14, 15, 16, 18, 19 그리고 18 그리고 19 이것을 일컬어서 틴에이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학창 시절부터 뿌려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는 빠를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왜? 늦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민아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아 씨는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한길 씨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2007년도에 돌연사를 하게 되어 이 엄마였던 이민아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지요. 그는 늘 신학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꾸준히 아버지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에게 또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딸의 암병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이어령 씨, 초대문화부 장관이었다. 딸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민아 목사는 2012년 3월 달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딸이 죽은 지 거의 정확히 10년 만에 지난 2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명성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면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결혼해서 이혼했지요. 혼자가 엄마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갔지요. 딸마저도 암으로서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냈습니다. 10년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절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이어령 교수가 겪고 나서야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손자를 불러가셨고 딸을 불러갔고, 그리고 비로소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복음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어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대가가 크게 지불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일찍부터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톡톡한 값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다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씨를 뿌리는데,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시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종자는 알고 가운데에서도 품질이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농부는 뿌립니다. 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보면 옥수수도 제일 알곡 중에 알곡을 선택해서 비 맞지 아니하는 처마 밑에다가 딱 걸어서 가을 겨울 내내 말립니다. 옥수수만 그렇습니까? 수수도 마찬가지요, 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는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땅 속에다가 잘 보관을 겨울 내내 합니다. 또 보리도 마찬가지, 밀도 마찬가지요.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호밀 농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호밀이 저보다도 훨씬 커요. 씨앗도 길쭉하고요. 호밀도 그 식물도 훨씬 제 키보다도 많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벼도 말할 것도 없지요. 벼도 제일 좋은 것을 골라두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벽시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두 가지의 종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종자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 힘이 거기밖에 없어요. 왜? 육체의 소욕을 심어 놓았으니까 말이죠. 나쁜 것을 심은 겁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쁜 것을 거둘 수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성령을 심으면 좋은 열매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앰뷸런스가 삐요 하더니 이 도로공사하는 사람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의사 한 사람이 내려와서 다급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면 30분이 걸리니까 언제 그렇게 가서 환자를 돌보겠습니까? 작업을 하던 거 잠깐 멈추고 여기에 길을 좀 내주십시오. 길이 있는 것에다가 길을 좀 내주십시오. 포크레인을 치웠습니다. 다졌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깔아두었습니다. 이 앰뷸런스가 9일을 걸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신고받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기가 동전을 입에 물고 있다가 동전을 삼켰는데 목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다 죽어갑니다. 의사가 아기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앰뷸런스를 몰고 오는데 공사 책임자가 일손을 멈추고 길을 내어주고 철판을 깔아주어서 앰뷸런스 차가 그 위를 건너와가지고 여기에 왔기 까닭에 당신 아들이 살았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습니다. 공사 책임자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아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가 동전을 삼켜서 목에 걸렸는데 앰뷸런스 의사 선생이 와서 그 동전을 꺼내 주어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아이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 하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앰뷸런스와 그 의사를 도와준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식을 살려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더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육체의 씨앗만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이여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악의 씻음 받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길이 값진 길이요 성령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갈등 없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눈에 확연히 보여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소욕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화평을 뿌리면 화평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의 열매가 거두어지고요, 절제의 열매를 뿌리면 절제를 뿌리면 절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성령님이여 내게 사랑을 뿌리고 화평을 뿌리고 자비를 뿌리고 절제를 뿌리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게 하시고 이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될지언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심는다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의 말씀, 복음을 심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더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고 경험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돼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변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다. 우리는 더 새롭게 됩시다.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심으면서 우리는 더 새 사람이 됩시다.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어서 벽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고 올라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나에게 뿌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심령의 복음의 싹이 이제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자꾸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음의 씨를 심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새 싹을 심으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뿌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싹이 나고 열매 맺고, 다른 사람도 복음의 싹이 나고 열매 맺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를 맺었어요? 네? 몇 배 맺었어요? 자신 없어요? 몇 배 맺기를 원해요? 100배. 여러분들이 가사 따라서 30배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같이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합시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심고 복음을 심으면 내가 30배 맺고 옆 사람도 30배 맺고, 내가 60배 맺고 옆 사람 60배 맺고, 내가 100배 맺고 옆 사람도 60배 맺고, 내 심령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심령도 복음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게 유익이 되듯,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내가 구원받았듯, 나도 복음을 뿌려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옆에 있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돕는 자 되기를 원해요. 방해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성령을 좇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에 도와주시고, 우리는 서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돕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인간의 영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해요. 다 알고 가지 말고 믿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가면 평생에 10m도 못 가요. 믿고 가면 1000m, 10,000m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서 나중에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생활들,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거 그거 별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저는 그래서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제가 거기서 자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든지 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암 교회가 좋다고 소문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손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 방법 같아도 사람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전달하고 전도지를 건네주고 교회 안내지를 전해주는 그 일은 씨 뿌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은 뿌려놓으세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말씀이 있으니 전하라 하셨으니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지 못한 일들 너희들에게 바톤을 넘기고 가겠다고 복음 전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톤 터치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무식한 방법 같으나 전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 믿고 나아가게 되면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 뿌리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맙시다. 네, 9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니까. 잘 들으세요.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생각난대요. 그것부터 생각난대요. 그래서 교회에 온대요. 전도지 나누어 주는 거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터치하십니다. 어느 날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그를 전도지를 통해서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질병입니까? 암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입니까? 저는 그거보다도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통과 슬픔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 죽음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오래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자가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데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지도 몰랐어요. 아내까지도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둘이 서로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고 남편이 아내의 자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은 채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담당 의사가 하는 말, 이 부부는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얼른 죽지는 않는데 잘못 판단했네요. 환자가 잘못 판단했네요. 여러분, 낙심이 그들을 죽였잖아요. 낙심이 그 부부를 죽였잖아요. 예, 목회할 때에 제일 힘든 것이 저들 낙심할 때 제가 힘들어요. 예. 병석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 돕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중보해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것을 여러분에도 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십시오. 영의 것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심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것을 교회에 심기를 원합니다. 영의 것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심어야지요, 땅의 것을 심지 마세요. 썩을 것 심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심으세요. 앞에 것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심지 않고 남을 위해서 심으십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지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영의 것을 늘 심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의 것을 거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구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이 자식이 거둘 수 있고, 좋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씨를 심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좋은 씨앗 뿌리게 해주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씨앗을 계속 뿌리게 해주세요. 계속 뿌리게. 그러한 간절함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민족 앞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자고 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단이 되고 필요한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이여 하늘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의 것이 소중히 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뿌리는 것이 헛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만 뿌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이 사회가 기뻐하고 우리 일터에서 기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